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지요.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더불어 더럽힘을 당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4만 4천에 들지 못합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무엇의 여자로 더불어, 교회로 더불어 우리가 더럽힘을 당하는지 오늘 또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영혼육에 더럽힘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제목으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또한 더럽힘을 당합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고 읽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중에 읽는 것은요,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구원이 없지요.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요, 옛날에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종이가 너무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수도원이나 가고 어디 교회나 가고 해야만 겨우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그 참석한 그곳, 그것도요, 겨우 필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몇 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없이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죠. 대부분 다 그랬죠.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만든 것이 신앙 고백이고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교리 구원의 논리가 잘못됐으면 이건 우상숭배가 되고요, 결국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을 다 지적해 보고요, 그리고 바른 사도신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더럽힘을 당하는지를 알려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경하는 것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까지 각종 찬송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어요. 함부로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으로 더럽힘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각종 제도, 교리, 헌금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럽힘을 많이 당하는지요,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자, 내 백성아, 백성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지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아니야. 거기서 나오래요.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모르고 지금 거기 모여있는데 거기서 빨리 나오래. 거기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받은 성도,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교회가 짓는 죄, 교회의 목사가 잘못 짓고 가르치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최고의 재앙이 뭐예요? 평생 예수 믿고 헌금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도 평생 헌금하고 예수 믿고서 구원이라도 받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들이 받을 재앙은요, 영벌에 처해지는 건데 그거 니들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요? 사도신경이 뭔지를 모르고 그들은 막 부르고 있는데, 아, 이게 우상숭배했네,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었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다. 예배 중에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만들어서 하든지, 그러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요. 지금 목사들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냥 교단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상을 잠깐 알아야 되겠죠? 매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했어. 신들이라는 복수를 씁니다. 근데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입니다. 이상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신이고. 근데 왜 신들이라는 복수를 써요?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나를 또 만들지 말라는 게요. 너희들 나를 이상한 하나님 자꾸 만드는데 그러지 말라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이나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교회마다 이상한 하나님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틀려, 교회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와 저 교회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다른 것이 교리가 다르고 또 예수 믿는 방법이 다르고 다 말씀이 다르고 이러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는 옳대.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옳다고 하고, 신천지는 신천지 자기들만 옳대. 구원파들은 구원파 자기들만 옳대. 장로교단은 장로교단 자기들만 옳대.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자기들만 옳대. 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자기들만 옳대. 그리고 또 끼리끼리 모여요. 또 연합회를 만들고 WCC 만들고. 왜요? 자기들은 또 다 거룩한 것처럼 하려고. 다 지들도 다 잘못됐으면서. 여러분, 다른 그릇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게 거룩거룩한 건 줄 알고 자기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신경이요, 새로 만든 게 있고 전에 부르던 게 있어요. 두 개 다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신사도신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가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이제 이렇게 읽어야 옳아요. 그런데 문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영어와 우리와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먼저 우리가 부르던 이 사도신경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어순은 이게 더 잘 맞지요. 우리는 이렇게 어순을 정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순에 맞춰서 또 만든 것이 새로 만든 건데, 내용도 또 바뀌었는데요, 바꾼 것이 또 똑같게 바꿨어요.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죠. 그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요, 첫째 사망이 뭔지를 모르고요, 둘째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둘째 사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례차례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만 닮아도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다른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상한 하나님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너무도 중요한 건데요, 이걸 너무도 우습게 알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읽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더럽힘을 당하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전체를 다 틀리게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냥 하나만 살짝 틀어놓으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자,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외아들입니까? 그랬더니 그걸 유일하신 아들로 또 바꿔놨어.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요? 참 하나님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아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유일하신 아들이고 외아들이라고 하면요, 다음의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일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 것.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은 것은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의미는 뭐예요?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하는 게, 첫아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유일하신 아들이나 외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맏아들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맏아들을 낳아 강부에 쌓아 구유에 두었으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을 낳아 외아들을 낳으라고 해야지 왜 맏아들이라고 해요? 성경에 맏아들이라고 했으면 짝으로 줬으면요, 이 짝이 호환이 안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이 말, 저기는 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이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한 말씀만 하고 있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맏아들이라는 게 예수님이 맏아들.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은 아들 삼기 위해서 맏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외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외아들이라고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그래서 그래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과 자가 합성된 게 독생자인데, 독생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모노게네스인데 독생한, 즉 유일한 한 종류의 이런 뜻이고요. 자는 아들, 자손, 인자 이런 뜻.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렇게 번역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이 얘기죠. 근데 독상이라는 의미가 한 종류의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였지만 그의 보낸 자, 그래서 그의 인자라고 우리도 번역도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한 자로도 번역할 수, 아들로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한 종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독생자가.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맏아들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후에 계속된 아들들이 있어요. 그 의미죠. 그렇다면 그것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유일하신 아들로 번역을 하면 안 돼. 이것은 그 맏아들이 훼손돼.
짝으로 줬는데 훼손돼. 그러면 그것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 종류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인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나? 이상 하나님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죠? 한 종류의 하나님의 본체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인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변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훼손하려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그 말씀이 아무런 짝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짝을 보고 판단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그랬어요. 짝으로 분명히 줬는데 왜 하필 짝과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 겁니다. 바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 외아들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순간에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얘기해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도 없고 외아들이라는 말도 없는데 왜 만드냐. 독생자라고 했으면 그냥 독생자라고 써놓고 말해야지. 독생자라고만 하면 됐지 왜 그걸 억지로 왜 아들이라고 만들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사주신제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칩니다.